예, 오늘은 소요리문답 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산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또 공적으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읽을 때에 또 공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약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답을 보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일반 과학에 대한 또 모든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것인가 그랬을 때에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알려주는 정도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이 지구가, 지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나라고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정도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정말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간이 궁금해하고 호기심 있어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소년 시절, 교육, 가정생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실 때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주실 때 인류의 역사, 일반 과학과 기술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행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2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 성경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행할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즉 인간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할 정도 그 정도만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될 부분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알려주신
그것들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을 소요의 문답에서는 4문에서 38문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것을 뭐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작정, 창조, 또 인간 창조,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또 행위 언약, 죄와 타락, 원죄, 죄의 결과와 비참, 은혜 언약,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구원의 과정, 효력 있는 부르심, 회개, 죄용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성화, 이생에서의 유익, 죽음, 부활과 심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39문에서 107문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살펴보면 율법, 십계명, 죄와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죄와 형벌,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를 얻는 그러한 방편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기도,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믿고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믿고 준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되죠.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무력한 자이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을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정말 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데 구원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9절에 보게 되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8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들을 믿고 준행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뭐 종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다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성경이 그것을 충분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 구원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이 그런 과학에 있어서 뭐 아니면 의학에 있어서 아니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일일이 다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고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청렴하게 될 때 가장 올바르게 과학적인 지식을 알게 되고 그 과학을 바르게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경에 청렴할 때에 가장 바르게 의학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청렴할 때 그 사람이 가정생활, 일상생활, 직장생활 모든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원리적으로 알려주셔서 그 원리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알려주신 그 원리를 응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과학에 있어서 의학에 있어서 또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바른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중시하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